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헌신예배의 특성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회장님과 임원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7번째인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성에는 일반적인 충성과 온전한 충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충성은 사람이 사람에 대하든지 아니면 국가를 대하든지 가정을 대하든지 우리가 회사에 충성할 수 있고요. 또 인류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충성을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충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충성이라면 그 온전한 충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충성, 바로 이것이 온전한 충성이다. 그 충성에는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 오직 말씀만, 오직 주님만, 바로 그런 향함이 바로 순교 영성이 진정한 충성이다. 그 충성이 뭐라고요? 온전한 충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성을 지금까지 말하면서 상당히 유명하고 잘 아는 인물들로 몇 분을 소개했는데 다윗을 소개했고요. 요나를 소개했고요. 베드로와 바울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지면서 12제자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 12제자는 120문도로 마가의 다락방, 우리 사건 잘 아시죠? 이 120문도는 또 500여 형제들에게, 또 500여 형제들은 또 다른 증인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에게 점차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순교 영성을 가지고 있는 충성된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어져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쭉 그동안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무명의 증인, 그 무명의 충성된 일꾼, 그 일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또 믿음의 터전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헌신된 충성된 사역자들 동역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복음은 끝까지 전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확산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무명의 충성된 증인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분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버가모 교회에 생명을 다하여 섬겼던 그런 충성된 그런 일꾼 안디바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적해서 역사적 올라가 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 융성했던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도였고요. 학문과 문학의 도시였다. 뭐 이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대로 건너오면서 바로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 죄악의 도시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뭐 이런 기록들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죄악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도시에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된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그 설에 의하면 이집트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 위에다가 이 교회당이 우뚝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이 버가모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쓰러지고 병들고 건강치 못한 교회로 얼마나 집요하게 악착같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역사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이단들에게 현혹되는 그런 교회로 이제 크게 책망을 받고 또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아픔의 역사가 있죠. 하지만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또 기록들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강력한 강요에도 당시 이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는 그 강요에 복종하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했거든요. 그랬다고 노쇠로 만든 황소그릇에다가 불을 시퍼렇게 달구어서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가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와 이런 당시의 상황에 버가모를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 저는 이 사실에 이런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이런 사람 때문에 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 견디었고 감당했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교회를 지켰던 가꿨던 그런 인물, 바로 안디바 같은 성도가 있었기에 버가모 교회는 또한 크게 칭찬받는 교회이기도 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인이 여비가 판가람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현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어. 이건 피치 못할 형편이고 시대적인 상황이고 그래.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 가고 현실에 안주하고 우리만 그런가, 다 시대가 상황이 그런데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왜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는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무명의 대표적인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 같은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은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정말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과 일꾼이 되어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사도 요한이 안디바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안디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 저버림을 당할 때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그런 큰 죄종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다중까지 끝까지 감당하며 견뎌냈던 이 증인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었다. 사실 안디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보아도,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봐도, 야, 참 버가모 교회에 참 보배와 같은 그런 일꾼이고 인물이었구나. 그 교회에는 그런 일꾼들이 있거든요. 참 보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몇 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 모든 것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충성을 통하여, 그 일꾼을 통하여 교회 막혔던 것들이 참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풀려져 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모든 악을 대항한다. 또 모든 어려움을 대항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물리치고 막아내고 대항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과 귀신과 어둠과 죄악으로 그늘진, 그것들로 꽉 찬 그런 정말 영적으로 사악한 그런 도시였어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뚝서 교회를 사수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 선전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할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형편사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더더욱 우리 주님을 굳게 잡는, 움켜잡는, 놓치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의 손목을 쥐고 여러분 끊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향해 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명자들이,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굳게 잡으십시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구원의 길, 이 길만이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뭘 잡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심정이 우리는 어디에다가 비유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이 비극적인 현실과 상황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주님을 붙잡는 손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주님을 붙잡은 이 손을 강제로 떼어놓을 것이고요. 멀어지게 할 것이고요. 차츰 거리를 두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수록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에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재앙시대 버가모 교회 안디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주님께 영광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